누구든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좀 훌륭한 자녀로 키워볼까?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고 하면 부모들이 참 많은 희생을 아주 달갑게 감당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을 키우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요새 아이들은 도무지 어른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많은 부모들이 속이 상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요새 학교에서는 애들이 선생님 말을 도무지 듣질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도 나오는 아이들이 이 주일학교 교사들의 말을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길거리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좀 잘못하면 야단을 치려고 그러면 이 애들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들고 아주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을 들어 먹어야 뭔가 교육을 시키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애들을 그렇게 되기 전에 어렸을 때 바르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은 너무 어리고 철이 안 났기 때문에 요 다음에 나이 좀 들면 철이 났을 때 얘기하면 되지. 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고 오늘날 교육자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교육가에게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이 아기를 몇 살 때부터 교육을 시킬까요? 하고 물으니까 그 애가 몇 살인데요? 네, 2살입니다. 그러니까 2년은 늦었네요.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2년 이미 늦었다고. 그 어머니는 철없는 애니까 교육을 요담에 시키려고 했는데 2년 늦었다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는 대형 박물관이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돌 하나가 있는데 아주 그냥 강철과 같이 단단한 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돌을 들여다보면 자그마한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앉아서 생긴 그 발자국, 아주 그 단단한 돌인데 새의 발자국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 돌에 발자국이 남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이 돌이 지금은 단단하지만은 옛날에 물렁물렁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면 공사할 때 보면은 개구장이들이 그 세면 마르기도 전에 들어가 가지고 장난을 쳐놓으면 그냥 발자국이 그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마찬가지로 그 돌이 처음에 뭔가 굳어지기 전에 물렁물렁 할 때 그때 이 새들이 와서 앉았을 때 그 자국이 그대로 생겨가지고 그대로 그것이 굳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돌이 얼마나 단단한지 지금은 코끼리가 올라가도 끄떡하지 않는 그렇게 단단한 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굳어져 버리면 교육을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마치 이 돌이 물렁물렁 할 때, 그때 이 돌을 잘 우리가 모양도 만들 수 있지만은 굳어진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의 유명한 신부인 짜비엘은 7살짜리 어린이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평생 천주교인이 되도록 내가 가르칠 수 있다. 7살짜리 아이들을 맡기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평생 천주교인으로 살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서 오늘날 천주교는 교회가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유치원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인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도 공산주의 교육을 어렸을 때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어린 아이들을 다 그냥 부모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그 철없는 아이를 그 유치원 때부터도 그냥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아주 심지어는 군사훈련까지 시키고 김일성 어버이 수령을 마치 그냥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도록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무장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도 요새 보면은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절간에다 이름을 올려놓고 이 아이들이 평생 불교인으로 살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렸을 때 교육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포로시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23명의 성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한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18살 이전에 이미 신앙생활을 깊이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 하면 그렇게 위대한 성자가 된 이 사람들 나이 많아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냥 5만 가지 죄를 다 범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성자가 된 게 아니고 한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18살 이전에 벌써 신앙생활을 했고 벌써 그때 은혜를 받았고 그때 벌써 하나님 앞에도 헌신하고 사회에도 헌신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차르트와 같은 유명한 음악가는 6살 때부터 독일 황제 앞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20살 때 벌써 영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됐어요. 핸델은 10살 때부터 작곡을 하고 리빙스턴과 같은 유명한 선교사는 23살 때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렇게 참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모든 교리를 정리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방대한 책을 칼빈이 썼는데 몇 살에 썼느냐? 26살 때
그 엄청난 책을 완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뭘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아니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렸을 때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우리가 어른들 상대로 해서 전도를 하면 참 힘드는데요, 이 전도도 어린 아이일수록 전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인 스펜서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언제 몇 살 예수 믿게 됐나 그걸 이제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통계를 내보니까요, 1000명 중에 548명이 20세 이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반 이상이 20세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37명은 20세에서 30세 사이, 96명은 30세에서 40세 사이, 그리고 15명은 40세에서 50세 사이에 예수를 믿었고, 50세 이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은 1000명에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 하면, 우리도 몇 살에 예수 믿기 시작했느냐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도 철없는 어린 아이지만은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만큼 열매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잘 아시죠? 그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9살 때 남의 집에 가서 점원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참 세계적인 재벌이 돼가지고 아무리 잘 살아도 철저하게 성수지라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떠날 때 10가지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 10가지 유언을 한번 여러분들 적어도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유언을 했길래 이렇게 록펠러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세 번째로는 주일 예배를 꼭 본 교회에 와서 드려라. 뭐 사업하다가 보면 외국도 나가고 출장도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주일 예배는. 네 번째로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이 뭐예요? 언제나 11조를 구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로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로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며 기도해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로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 10가지 유언을 그 어머니가 했는데 이 록펠러가 평생 그 어머니 유언을 따라 살았다는 것.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는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런 때에 어린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나는데 방해를 주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텔레비전이고 하나는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이 텔레비전이 얼마나 해를 주느냐?
그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 아이들은 매주 평균 23시간 이상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데 1년 동안의 평균 성적인 장면을 몇 번을 보느냐? 14,000번을 보고 술 광고를 2,000번 이상 보게 되고 또 최근에 나오는 음악 비디오의 75%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50%가 폭력을 주제로 삼아서 그렇게 음악 비디오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녀를 망하게 하고 싶으면 부지런히 텔레비전을 보게 하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요 사이에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새 어린아이들 보고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이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뭐가 되겠다. 모두 다 아이들이 그냥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철없는 아이들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고 인터넷이 자신의 친구여 자신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빠지면 아주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첫째로는 멀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임은 전 해보지 않았지만 그 게임에 몰두하면요 그냥 즉각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빨리 때려야 되고 빨리 피해야 되고 그냥 거기에만 애들이 반응하고 하다가 보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아주 건강한 안목을 가지고 사는 그거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느냐? 그냥 이 재미 보는 거, 이 재미있는 것만 최고로 아는. 그래가지고 그냥 재미가 있으면은 그냥 4시간, 5시간도 인터넷에 빠져 있고 게임에 그냥 몰두하고 어떤 아이들은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보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눈이 시퍼게 가지고 학교에 가요. 교실에 가면 공부가 됩니까? 그냥 노상 잠만 자고. 이 재미만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이거는 꼭 마약 환자가 그냥 마약의 맛을 본 다음에는 그냥 마약에 미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함정이 있느냐? 이 인터넷에 빠지게 되면 아주 비현실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상 공간 안에서 항상 살다가 보니까 이 현실을 모르고 현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함정이 있느냐? 절제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보고 싶은 그걸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게임도 안 해야 되는데 절제력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절제할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컴퓨터를 없애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지금.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빠지다가 보니까 인간성이 발달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사귈 줄을 모르고 밤낮 그 컴퓨터 앞에서만 앉아있다가 보니까 그저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부모와도 대화가 없고 친구도 없고 또 가상현실 속에 푹 빠져보니까 실제 현상은 모르게 되고 또 아이들의 지능지수도 막 떨어지게 되고 인간관계를 가질 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 컴퓨터를 중고등학교에서 없애자고 이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요새처럼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려운 때는 아마 인류 역사상 없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설에 의하면 사무엘이 12살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났지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엄마의 젖을 뗀 이후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항상 거기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태신자들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기워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해서 평생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생활은 익숙하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엘리의 두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로 자라났으니까 평생 그 아버지가 제사장 노릇하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불량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그 고기를 삶는데 그 삶을 고기 싫다고 자기네들이 칼코리를 가져와서 먼저 푹 찔러가지고 걸리면 가져가서 그냥 먹는 거예요.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또 날고기 먹고 싶다고 그냥 삶기 전에 그걸 막 뺏어가고.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니까 그 아버지 엘리가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아니 큰 죄를 범한 아들에게 이게 뭡니까? 25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은 망할 징조예요. 멸망할 징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정이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엘리의 아들들은 다 망하게 되고 그 대신 이제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이후에 아주 그냥 위대한 그런 선지자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돼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돼요. 이 아이들을 되도록이면 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희생을 해서라도 이 아이들 공부하는 거 희생을 해서라도 하나님 만나는 게 최우선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대부분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육학도 모르고 심리학도 모르고 유아 교육법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옛날 어른들은 지금의 부모보다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뜨겁게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 하나만으로 교육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는 빈민굴이 있는데요. 그 빈민굴에는 아편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는데 그냥 그 애들을 방치해놨기 때문에 그 빈민굴에 사는 아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이 이 빈민굴의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빈민굴에서 아이들이 지금은 누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25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연구를 해서 발표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25년이 됐습니다. 그 사회과학자들이 찾아와가지고 25년 전에 있던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보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훌륭한 180명 중에 무려 176명이나 되는 많은 학자, 목사, 교육자, 과학자들이 이 빈민굴 아이들 중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빈민굴의 아이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알아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할머니가 됐어요. 신문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빈민굴의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난 그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아멘. 자기는 사랑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애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과 사랑으로 놀아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한 여인이 희생을 했는데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빈민굴 안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180명이나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겠느냐? 칭찬과 축복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벤자민 볼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는 그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학자나 예술가나 또 운동선수나 하여튼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 120명, 그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를 조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라난 환경을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늘 자라날 때 칭찬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르칠 때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많이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이들이 칭찬을 자꾸 듣게 되면 자기가 부족하지만은 그 칭찬 듣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잘못이 있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그 한 가지 좋은 점을
자꾸 칭찬을 해주고, 야, 너는 참 이걸 잘하는구나. 너는 참 이거 훌륭하구나. 칭찬을 해주면 이 아이들이 그 말대로, 칭찬해주는 말대로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그들은 책망을 별로 듣지 않고 자라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할 때 책망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책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거 하니 처음에는 잘못한 것을 책망하면 내가 잘못했나 보구나. 처음에 반응은 그렇게 나오지만은 두 번, 세 번 자꾸 듣게 되면 아이고 난 머리가 나쁜 모양이다.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자꾸 이제 책망을 하게 되면 아마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귀찮은가 보구나. 나는 구제불능한 존재인가 보구나. 엄마가 나를 키우는 것이 괴로우신 모양이구나. 이래가지고 정신적으로 이미 자살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삐뚤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책망이 얼마나 아주 무서운 결과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유럽의 유고라고 하는 나라는 캐토릭 국가인데요. 그 캐토릭 국가는 다 성당이 있잖아요. 한 번은 그 성당에서 신부가 이제 성찬 예식을 하듯이 미사를 집행할 때 그 잔을 들고 따라오는 조그만 아이들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들고 따라오는 아이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이 미사 드릴 때 이게 뭡니까? 이 신부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아이의 그냥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말라. 야단을 쳤어요. 그때 이 아이가 그 책망을 듣고 가슴에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주 그냥 독한 아이로, 아주 그냥 성질이 독하고 악한 아이로 자라나가지고 누가 됐느냐? 유명한 티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유명한 독재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백성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인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다른 신부가 그렇게 실수를 한 아이에게 책망을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오히려 아이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너도 신부가 되겠구나. 전혀 책망하지 아니야.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도 신부가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는 아주 유명한 신부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실까라고 하는 그 책을 쓴 풀턴 쉰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보면 남을 비난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은 남을 칭찬하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데는 더욱더 인색했던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랬다고 하면 이것을 이번에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듣고 축복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언제나 축복해주는 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큰 병에 걸려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인 줄 압니까? 그냥 이 국회의원들 선거 때 보면요, 그냥
옛날 고리짝 것까지 그냥 들춰내가지고 그냥 폭로작전을 써가지고 망신을 시키는데, 이야, 국회의원 나갔다가는 망신 톡톡이 당합니다. 국회의원들 칭찬해 준 사람 봤어요? 하여튼 그냥 막 인간을 걸레조각 같이 만들어버려요. 예? 총리 한번 후보로 나왔다가 망신을 당하는데 별별 걸 다 들춰내가지고 그냥 얼마나 땅바닥에 내팽개치는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예? 아주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요. 우리나라 이 아주 그냥 이 폭로 문화라 그럴까. 대통령 한번 했다가는 욕을 얼마나 먹는지. 그러고도 왜 대통령 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신문을 봐도 자꾸 화만 나는 거예요. 왜? 나쁜 것만 자꾸 들춰대니까. 이런 못된 인간이 이런 자리에 있다니. 그래서 저는 신문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 이 나라에 비해서. 왜? 아니, 칭찬을 좀 해주고 축복해주는 건 전혀 없고, 저 귀에만 있으면 헐뜯고 폭로하고 매장하고. 아니, 그러면 그 당한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 잘못된 문화를 우리 교회가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칭찬하고 축복하고, 아멘? 허물은 덮어주고.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축복해주는 대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도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길이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애들은 더욱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빨리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이 험한 세상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